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주의 언약이 전달되며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운동의 후계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네.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 때, 고민될 때, 갈등될 때는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생각하지 내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은 많이 하는데 내 정체성을 많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획,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문제를 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인 줄 아는데 이 문제를 겪게 되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줄 아시는데 허락하신 이유 가장 첫 번째는 내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항상 첫 번째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내가.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는 시작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정체성은 전도운동의 후계자야. 너는.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렇죠?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가 무슨 전도운동의 후계자입니까? 예배나 그냥 드렸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대만에 가서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밥 먹고 살기 전에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전도 캠프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전도 캠프는 단순히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많이 정말 어렵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싸우잖아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버티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세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해가 안 될 만큼.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흑암 덮인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그 다음에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한 세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빛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하냐? 창조의 빛. 이렇게 하면 창조의 빛. 창조라는 말 아시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있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한 것을 만들면 그렇게 답을 주신 그 답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에 빛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냐?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막 포로에 잡혀가기 직전 암울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죠. 그야말로 이사야 60장 2절에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했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아니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임했다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원방에서 왕들이 돌아오고 모든 재물이 다 돌아오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가족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경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답을 빛을 비추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빛.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기이한 빛. 그렇죠? 기이한 빛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음의 빛. 그렇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것을 만드는 창조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면 쉬운데 그것만 빼놓고 다 해요. 그것만 빼놓고 다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만 빼놓고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걱정도 해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빼놓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그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처음 전도를 배울 때 전도를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되어지는 걸 배웠습니까? 되어지는 걸 배웠잖아요. 그 말은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만 캠프 갈 때 막 잘해야지 하고 계획 세워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뭘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가 뭘까 기대하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를 계속 확인하고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편하네요. 내가 편하네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으면 되죠.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말씀 따라 쭉 찾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편하네요. 근데도요, 작년보다 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여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응답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타이베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 가운데, 성도도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만이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종족.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족이 대만에 가기 전에 대만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벌써 딱 보면은 얼굴 색깔이 달라요. 예. 중국도 보면 보통 중국 사람이지만 이쪽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족과 중국 서안의 위구르 지역, 위구르 신장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은 좀 달라요. 암만 해도 점점 서쪽으로 갈수록 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모습을 딱 보면 중국인인데 다른 중국인 같은. 근데 여기도 대만 사람인데 중국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약간 까무잡잡한. 예. 그래서 좀 달라요, 원주민. 근데 그 원주민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예비캠부터 연결이 돼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서 갔는데 감사한 것은 이분 한 사람이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병명도 없는데 계속 고통당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 듣게 되고 이후에도 매주일마다 신학원처럼 와서 훈련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장로교단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연약한 그 분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구나. 이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것 따라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막 계획을 세워 내가 막 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그 영을 품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문을 안 열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2배로 잘해주시고 2배로 잘해주시고 그게 가족이 됐던 자녀가 됐던 내 직장의 동료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고 말씀을 받고 기다리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안 믿어요. 바빠서 내 고민과 내 문제와 내 걱정과 여기에 쌓여있다 보니 거기에 힘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열쇠를 놓치고 다른 데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정체성이 1순위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가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디도처럼 내 옆사람 목사님을 부른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가 나오는 겁니다. 오네시모. 조금 나를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뜻을 붙잡고 결단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렇죠? 나중에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죠. 왕을 상대하고 왕을 살리는 사람이 포로로 갔는데 왕을 상대해서 왕에게 답을 주고 왕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고요.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그거였거든요. 그 뜻을 세웠더니 그래서 지난주 디도서 1장 3절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게 은혜 주시는 좋은 말씀, 응답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내기 위해 거기까지. 내 주변에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이 필요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전도로. 그래서 전도는 지금 있는 내 현장 어디 안 가셔도 돼요.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모든 만남,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의 동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나를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말씀 받잖아요. 왜 제가 매주 이 교회 소식에 그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단 10분만이라도 예배 전에 이거 생각하라고. 너무 다른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 기도 응답 받기 원하고 다 말씀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그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고 내 형편을 갖다 붙이지 말고 내 편견이에요. 내 사정, 내 형편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시면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자꾸 내 형편 갖다 붙이고 내 사정 갖다 붙이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거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씌어진 글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기도 제목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거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렇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말씀의 체를 거쳐서 나온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기도수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이 확정만 돼도 내 주변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평안해요. 확신이 오니까. 내 주변이 확실히 바뀔 거라는 확신이 오니까 내가 평안해요. 내가 힘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바뀝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하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걸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실상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확인이 되면 확신이 됩니다. 이때부터.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니까 믿어져요. 말씀대로 되니까. 그렇죠? 확인이 되니까 내가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 본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니까 증인. 봤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내가 계획 세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맞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남겨둔 자로, 이 복음 메시지 전달자로, 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그 디도를 그 그레데 지역에 남겨둔 것은, 그레데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레데에 약 10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데 지역 안에. 그 도시마다 이제는 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망대로 세우기 위해 남겨둔 거였거든요. 그런 응답을 두고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내 지역에 두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성경적인 역사와 성경적인 응답이 내 삶에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운동의 후계자 디모데, 그리스도의 제자 디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네시모가 나오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도록 오네시모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의 뜻은 그 히브리어는 우리 한문처럼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그래서 그 단어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의 보통 인생과 함께 흘러갑니다. 이름에. 그래서 이름만 연구하는 신학이 따로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 사라가 사레에서 사라가 되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죠.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거기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었냐? 유익한, 이익이란 뜻이 있어요. 아마도 이 오네시모를 낳은 부모님이 좀 유익하게 살아라, 이익이 되는 인생이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완전히 무익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익하게. 좀 나쁜 표현을 하면은 쓸모없는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고요. 빌레몬의 노예.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되죠. 빌레몬의 노예로 무익하게. 어떻게 무익했냐? 빌레몬의 물건, 어떤 사람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세요. 이 오네시모가. 이때 당시에 그 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어디로 달아나냐? 로마까지. 근데 로마에 가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무익하게 살아왔죠.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납니다. 하필 그 감옥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오네시모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리모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죠? 디도는 지난주에 참 아들,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아들이었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 무익한 인생을 살아오던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 뜻대로 진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중요한 제자가 될 만큼 분명히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둑질했던 이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의 신복이 될 만큼 감옥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른 신학자들이 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게 편지를 안 보내도 되는데, 그리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안 보내도 되는데 왜 보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법이 있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이 죄를 지은 종이 도망을 갔을 때 이 사람이 이제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방법은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증을 서서 이 사람을 주인에게 보냄을 받아 용서를 받을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미래를 보고, 그렇죠? 앞으로 귀중하게 전도동의 사역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이제는 완전히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일부러 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실 빌레몬에 보내는 것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구나라고 알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알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만난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니 자기가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의 종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보낸 거죠. 미래를 두고. 자, 그래서 오네시모도 중요하지만 오네시모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이 이름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을 것을 권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의 24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고요. 그만큼 중요한 제자였고 중요한 사역자. 골로새 지역의 중요한 제자였고 교육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 빌레몬서 1장 5절 7절 보면은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사는 빌레몬이었습니다. 보세요. 5절부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모든 성도들이 이 빌레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사랑으로 드러나고 전달됐던, 그리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싸움의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으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 빌레몬은요,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실은 복음을 이전에 먼저 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복음을 먼저 들었던 빌레몬이 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우뚝 서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고 있었고 교회 모임이 그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되는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던 겁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의 흐름과 똑같아요. 루디아의 집이 빌보 교회가 됐던 것처럼,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구라의 집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됐던 것처럼, 골로에서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이 집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집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런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그런 집을 우리 70군데 응답받자. 그게 70지교회입니다. 자,
역시 빌레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구체적으로 부탁하죠. 자, 빌레몬서 1장 15절 읽지 않았지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거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도망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라 함이니, 그런 과정을 두신 것은 그걸로 망하는 인생이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가는 우리의 복음운동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문제로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응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환대해야 될 이유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네가 원래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고 성격이 좋으니까 얘도 좀 한번 용서하고 받아줘,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건 대단한 부탁이죠. 아니 내가 지금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대단한 대지는 용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형제로 대하래요.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더 세게 해가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야. 그렇죠? 바울과 함께. 지금 갈수록 말이 세집니다. 지금. 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을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오네시모에게 갚으라고 하지 말고 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두란노선에서 복음 전할 때 구원받은 사건. 이때 누가 있었냐? 이 빌레몬이 있었던 겁니다. 빌레몬이 여기서 복음을 받고 골로새 지역으로 간 거였거든요. 이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나한테 복음 받지 않았냐? 근데 그거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한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 됩니다. 일단 골로새로 파송돼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빌레몬이 복음받았던 이 골로새에 함께 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바울이 가장 큰 전도응답을 받았던 그 현장의 교회 감독, 지금 목사가 이 오네시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바꾸시는데요. 여기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이 그 원리대로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원리대로.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응답을 진짜 받는 걸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동료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복음의 원리대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마음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원리대로 그대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 축복을 누구라느냐? 보세요. 우리가 지나치면서 읽었던 아비아, 그 다음에 아키포를 많은 시대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거는 영적 군사. 다시 말하면 그 빌레몬이 지금 있는 집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에서 이미 아들도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키포. 가족과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과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그리고 아들이 이 축복을 누리죠.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 축복과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새생명 초청 축제로 인도받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이번에는 내 현장의 사람,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후대를 두고 집중 기도하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동료,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계획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문들을 열어가시고요.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현장이거든요. 내 현장 말고 저기 멀리 있는 현장. 이 사람들 나 다 알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렇죠? 그래서 더 내가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거 말고요. 그건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가정, 그 지역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지역에, 직장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왜 고향에 못 가게 할까요? 고향에 가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아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았지만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전도는 무의도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그래서 전도를 한다라고 표현 안 하고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현장에. 내가 내 현장에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렇죠? 그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바울의 현장에서 오네시모가 왔잖아요. 오네시모가 오게 해달라고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감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 들어오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 올 거라고 계획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빌레몬의 종을 하나님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붙이시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남아서 빌레몬을 만나서 종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렇죠? 바울이 있는 현장,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혹시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집이 감옥이라고. 혹시 집이 감옥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감옥에서도 했는데
대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바울이 대상을 구분했으면 오는 시모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죠. 그렇죠? 딱 보기에 좀 괜찮고 좀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복음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보통 그런 편견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착하니까 복음도 잘 받을 거야.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복음도 잘 받을 거야. 아니래. 실제로 해보세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인데 되게 복음만 받아요. 네. 되게 복음만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좀 이상한데 근데 복음을 너무 잘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죠? 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직으로 이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이면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면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그 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 만나지. 그 사람을 두고 말씀 안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혀 제자가 될 것 같지 않은 오는 시모가 한 지역 교회를 책임지는 바울의 동역자로 빌레몬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